지난 2월 9일 금요일부터 시작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이면 폐막식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계인의 축제라 할 수 있는 이 올림픽은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평화, 친선, 도약이라는 것입니다. 평화. 근데 올림픽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상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지만 그런 본성을 뛰어넘어 이제는 공정한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서로를 향하였던 그런 적대감을 내려놓고 총칼을 내려놓고 이제 평화의 길로 가자 하는 것이 이 올림픽 정신에는 담겨 있습니다. 또한 친선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서로 더욱 친밀해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친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등도 그치고 전쟁도 그쳐져서 화평하게 될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인류가 될 것이다. 그것이 친선이죠. 도약은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멀리라는 이 도약은 물리적으로는 더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기량을 이렇게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더 기품과 성품과 좋은 소양을 함량하고 배양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인류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가 이 올림픽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는 인종차별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이나 목적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또한 상업적인 마케팅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올림픽 정신이 잘 구현하고자 하는 바는, 이 올림픽 정신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자 하는 이상은 이처럼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화평한 상태,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올림픽이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아름다운, 또 조화로운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디자인해 놓으신 완벽한 세상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이 세상은 그 안에는 나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은 인간의 손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변질됩니다. 훼손됩니다. 깨어집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화평하고 조화로운 세상이었는데 인간의 손에 넘어온 이 세상은 이내 그것을 모두 망쳐버리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면 금방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18년 된 선풍기와 올해 이별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정하겠으면 아마 30년 그 이상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막 고개를 사정없이 막 드럭드럭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고개가 톡 떨어지면서 얘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정들었던 선풍기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정하겠으면 괜찮은데 왜 그런지 아이들에게만 넘어가면 그것이 이내 망가지고 또 부서지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완벽한 이 세상이 인간의 손에 넘어가면서 이렇게도 망가지고 부서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곳곳은 여전히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각 나라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더 많은 힘을 길러야서, 더 많은 군대를 양성해서, 더 많은 또 입지를 차지하고 또 동맹을 강화해서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는, 평화를 목적으로, 평화를 미명하여서 더 많은 살상 무기를 개발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평화이고 위장된 평화이고 가짜 평화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하였습니까? 번번이 잊을만 하면 다시 터지는 것이 이 총기 사건인데요, 안전을 가장한, 안정을 당부한 오히려 총기 판매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또 데모도 하고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백악관이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들에게도 총기로 무장시키자. 평화를 위해서 더 무장하자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 무장하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평화라는 말에 많은 것이 속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3월 1일 3.1절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서 세상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 나라는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나라, 처음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화평하고 질서 있는 이 나라, 좋은 나라,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하지만 사람이 시작한 나라는, 사람이 만든 왕국은 본질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본질부터 불의하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 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들, 국제적인 관계들, 문제들, 혼란스러움들, 즉 기득권이나 권력층의 부패, 정치적인 문제 탄압, 전쟁으로 말미암는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인신매매, 성범죄, 동성애, 왜 이렇게 나날이 어두워만 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악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좋은 세상에 더욱더 양상은 교묘해지고 또 악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 역사적으로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 나라가 시작한 출발과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처음으로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전에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아담 때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나라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처음으로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이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10절 말씀은 그의 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말씀 10절 앞에 이제 나라를 시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네, 구스와 니므롯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스와 니므롯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속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흩어져서 그들이 10절에 그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세기 10장 이 구절만 떼어서 생각해 보면 특별함이 전혀 없어요. 나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첫 용사가 나오죠. 첫 용사. 여러분 누구나 다 강인한 용사, 군대가 되고 싶죠. 병약하고
또 나약한 그런 병사, 오합지졸인 병사, 그리고 또 뿔뿔이 흩어지는 폐잔병과 같은 사람 되고자 하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나옵니다. 다 좋은 말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용사의 이름이 니무롯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무롯은 히브리 단어로 반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용사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4절에서 동일한 언어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용사는 다름 아닌 네피림을 의미합니다. 네피림 족속,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네피림이 바로 이 용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나라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용감한 사냥꾼은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사슴을 쫓아가는 그런 사냥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과 맞서 싸우는 사람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싸움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 불의와 그리고 탐욕과 살인과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 앞에서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 묶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나라를 시작한 그 대표적인 인물 니무롯은 창세기에서 나라가 시작되고 퍼져나감에 있어서 대적하는 가장 우두머리의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곧 폭군이고 광인이며 독재자인 셈입니다. 니무롯은 피에 굶주린 사냥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각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0장을 넘어 11장에 올라와서 넘어가서 처음으로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품었던 기상과 야망과 원대한 꿈, 그것이 무엇으로 표출되고 있습니까? 11장에서는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했었던 일, 무엇이죠?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놀라운 인간은 대단히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에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을, 말랑말랑한 진흙을 이겨서 돌멩이처럼 단단한 벽돌을 만들 만큼 이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직도 진흙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직 못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옛날에도 말랑말랑한 진흙을 빚어서 단단하게 벽돌을 구워낼 만큼 아주 창의적이고 뛰어난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진흙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역청으로 단단하게 악교로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대단한 창의력을 가지고 창의적인 기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단한 두뇌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의 문제는 탑을 쌓은 탑 자체가 아니라 탑을 쌓게 되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동기와 목적,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자,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자.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엄청난 교만입니다. 엄청난 오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흩어져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의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니무롯과 그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것이 나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작한 나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만들어낸 왕국을 보십시오. 그들의 시작한 나라, 그들이 세운 왕국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뿌리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불의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십시오.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타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수많은 절대 군주자들 그리고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서 시민들에게 완전한 평등과 공정함을 배분해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 공산주의자들이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완전한 평등, 공정한 분배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구소련이 무너지고 또 중공이 무너지고 북한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민주주의나 대표공화국을 주창하는 나라들 봐도 시도는 좋습니다. 좋은 의도와 또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건전합니다.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와 또한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들이 오히려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용을 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갈등과 분쟁을 더 조장해서 자기의 배를 부리려고 하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그것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 위에는 완전한 정부도 완전한 국가도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부와 영달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좋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결국 타락으로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우리 사람들은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입니다.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질병이 없고 고난이 없고 가난이 없고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낙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분쟁은 있지만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이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손에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패하고 또 틀어져 버린 나라이지만 여전히 분쟁 가운데에, 전쟁 가운데에, 갈등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28절 말씀, 그리고 잠언 21장 1절 말씀, 이 나라가 세상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봅시다.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나라의 주제는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왕, 왕중의 왕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목사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고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고, 이 너라는 것은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 왜요? 스스로는 자기가 왕이다, 권세자다, 마음대로 주무르고 세력을 키워나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본질적으로 악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뿌리 자체가 선하지 못하고 모든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권모술수를 부리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어그러짐 없이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지 않으시고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다스려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우리에게 있고, 희망이 어떤 정부에게 있고, 희망이 변화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어도 우리는 보기 좋게 그것을 망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나라가 악하고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배를 부리려고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좋지 못하고 참으로 가슴을 칠 정도로 아프지만 이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만 가고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암울한 이 현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6장 33절 하반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뭐라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휘청휘청거리고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의 모든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군사력과 재력을 다 갖추고 있는 무소불위의 건세를 할 수 있는 교황 앞에서 바람의 등불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이여, 죽음이여, 마귀여, 지옥이여, 나를 내버려 두라. 너는 나를 조금도 어찌할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살려두지 않는다면 나는 죽게 되겠지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내 머리를 잘라라. 그래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나에게는 새로운 머리를 주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악해지고 더욱더 나빠지고 악해져만 가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동이 벌어진자 할지라도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세상 임금 주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뿌리부터 악한 세상을, 이 나라를, 제국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죄악시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 뿌리부터 악해 있고 시작부터 불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또한 부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조국을 우리는 더욱더 끌어안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뜬구름만 잡는 그런 몽상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어 하는 숙명론자도 운명론자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로 3.1절 운동이 99주년을 맞이하는 거 아시죠? 1919년 3월 1일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로 9주년, 내년이면 이제 정확하게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3.1 운동, 일제의 무력 통치 앞에서 저항한 한국 역사상 최대의 근대적 민중운동으로서 한민족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이전에 황제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대한제국에서 이제 온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과 분기점을 맞이하는 것이 이 3.1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있은 이후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것이죠. 이 3.1 운동은 한국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3.1 운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3.1 운동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친밀한 관계성은 어떻게, 우리는 이 3.1 운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나라가 본질적으로 악하고 끊임없이 불의한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입니다. 국가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확보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우리의 직장이 평화롭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평화로워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1910년 일제는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침탈하여 무단 통치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심한 박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이에 기독인들은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더라도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스위스의 개혁주의자들, 그리고 프랑스의 위그노들, 화란의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이 3.1 운동은 그와 맥을 같이 하여서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고통 가운데 있는, 핍박받고 있는, 강제로 침탈당한 이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의 신앙과 이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3.1 운동에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3.1 운동의 대표 33인 가운데에 천도교가 15인, 불교가 2인, 이에 비해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인 지도자였습니다. 16명. 그리고 3.1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천도교에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 총독부의 자료를 보면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수감되었던 사람들 16.2%가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소 인원이 되었던 사람들은 무려 21.4%의 기독인들이 고작 전체 인구의,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하는 아주 미미한 기독교 인구가 3.1 운동의 20%를 차지하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3.1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한국교회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이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날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나라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불빛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곳곳마다 녹아지고 썩어져서 그곳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장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여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눈물로 엎드려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사수하고 바로 서서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3.1 운동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이제 준비한 영상을 보고 이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영상물 함께 보시겠습니다.